신앙생활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 또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믿음으로 기꺼이 도전하려는 그 자세가 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해외 단기 선교팀 분들이 기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자 지금 이쪽에 모여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단기 선교에 도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선교는 선교야. 여름 휴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직장에서 내가 단기 선교 다녀오면 휴가가 이제 하나도 안 남을 텐데, 또는 남들은 지금 다 취업 준비하느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단기 선교를 가도 될까? 이런 등등의 고민 끝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과 반대로 안주하고자 하고 또 은혜에, 그 받은 은혜에 머물려고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예수님께 부탁드렸지만,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의 발걸음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도전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현실에 안주했다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세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 대학 후배 중 한 명이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데, 이 친구가 재직하는 학교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싶으시겠지만, 그 친구 말로는 공부에 의욕을 보이는 학생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차피 특목고니 자사고니 이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좋은 명문대를 가니까 우리는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 애들이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고등학생이 도전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대학을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벌써부터 포기를 하느냐. 그런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대가 지금 고등학생들이 바라보기에도 너무나도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공부보다는 그냥 다른 길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죠. 먹고 대학생, 대학교 가면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아니 대학 입학 그 합격 발표가 나자마자 정신없이 어학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또 여러 가지 학과 공부하랴, 대학생들은 정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요새는 평생 직장인이 철밥통이니 이런 말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도 했겠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지,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정말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60세, 70세에도 직장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몸이라도 건강해야 일자리를 찾네, 직장을 가네 하는 것이지, 그나마 몸까지 아프신 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시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쉴 새 없는 변화와 도전의 바다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저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식이 좋다, 부동산이 좋다, 가상화폐가 좋다, 마치 내게 안정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나 그 영원하지는 못한 것들을 우리들도 남들처럼 따라가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2018년에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하여라.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죄악의 속을 소돔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들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디를 가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근거한 도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신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때와 시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섭리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는 모두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정처 없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 도착한 모세는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집에 유하게 되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장인의 양떼를 치던 참으로 보잘것없던 모세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막중한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한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일강에 바구니를 타고 가던 그 갓난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왕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위를 차지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고 매력적인 그 왕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수월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여기서 욕심을 내본다면 모세가 애굽의 군대까지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준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제국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참 잘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을 꿈에도 상상해 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80세 먹은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자 모세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와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을 때를 하나님의 때로 여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잘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의 때로 여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7절에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같은 곳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7절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상황 인식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앞에 놓인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계속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멈추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에 그 영혼 구원에 동참하며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작게는 한 가정을 위한 부르심, 한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크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한 민족을 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과연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내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혼 구원을 향한, 민족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즉각 아멘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지금 80세의 노인으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년에는 애굽의 왕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색이 누추한 나머지 애굽의 왕궁에서 들여보내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의문인 노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남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왕년에 무엇이었는가는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도전, 육적인 도전 모두가 방향을 잃은 채 애만 쓰는 그러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전,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도전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